요즘에 아파트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8, 90년대 윤수일이 부른 노래가 아니고요. 세상에 나온 지 지금 3주밖에 되지 않은 최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로제라는 가수와 외국의 유명 가수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 한 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1억을 넘었고 2주 만에 2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영상, 떼창하는 그런 영상이 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처음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그 후에 10번은 더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도무지 한 번만 듣고 말 수가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이제 수능 금지곡이라고 부릅니다. 수능 시험 준비에 방해가 되는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를 한 번 들으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계속 듣고 싶어서 이런 시험 공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 노래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의 가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아파트, 이 콩글리시죠. 이 아파트라는 말만 우리말이고 나머지는 다 영어입니다. 저는 참 못된 생각이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내용이 그냥 재밌게 놀자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대중가요 가사가 철학적이고 의미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꼰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밌게 놀면서 살자 이런 내용의 노래를 매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실제로 그냥 그렇게 놀기만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술 마시면서 하는 아파트 게임, 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로제 팬들에게 참 미안한 말이지만 다행히 그 노래의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는 이렇게 깊이 와닿지 않아서 이 노래의 영향력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란 노래가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 가뜩이나 향락과 소비 문화에 찌들어 있는 세상이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나라처럼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좀 비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 또는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래나 글을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읽고 말하다 보면 그 노래나 그 글의 내용이 실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종일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TV를 보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보고 들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보고 듣고 읽다 보면 우리 인생도 혼란스러워지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노래와 글들을 반복해서 듣고 읽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지혜를 주어서 우리 삶을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40여 년 뒤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이제 반복해서 주기도 하시고, 또 12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로운 율법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율법, 이 신명기를 주신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가나안 땅을 마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과 관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율법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6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그런 후에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신명기 6장부터 11장에서 모세는 율법이 소중하다 하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율법의 소중함을 가장 잘 표현한 또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뒷부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명령과 규례와 법도,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율법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그 율법을 따라서 살면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기술도 개발하고 그러면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한번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대개 그런 다짐을 하면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한 것조차 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 4절 첫 구절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6장 4절부터 9절 전체를 이제 쉐마라고 부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매일 암송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기 이마에, 손목에, 집안 곳곳에 이 쉐마를 적어 놓고 삽니다. 이 쉐마를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5절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씀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마음에 먼저 새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운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길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통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 간단한 내용을 꼭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만, 그것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 말씀은 이제 그걸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6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앞서 말한 그 4절, 5절 말씀을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암송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7절에서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기 마음에 새길 수 없는 또는 새길 의지가 없는 그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마음의 말씀을 새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바깥에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속적인 음악이나 영화나 책만 보며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인식을 마음 깊이 새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몸에 이 손목과 이마에 그 말씀을 붙여놓고 또 집안 곳곳에 그 쉐마 말씀을 기록해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기록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살고 집안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으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집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암송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눈에 띄는 곳마다 그 말씀을 기록해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덕분에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쉐마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암송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로 복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의 이 쉐마를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방금 묵상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31절 말씀인데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본래 쉐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과 함께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이렇게 둘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613개 율법 조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문에는 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고 속죄제, 번제 같은 이런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런 제2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약의 모든 규정들을 이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의례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결례를 무시하고 나병 환자들을 친히 만나시고 그들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 규정보다 사랑을 더 앞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직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구약에 나오는 쉐마를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두어서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이 2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지난 2달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다 보니 또 우왕좌왕하다 보니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없이 방황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기왕 사는 거 남들보다 좀 부유하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고 화려하게 사는 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를 많이 남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지킬 거 다 지키고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누린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늘 새겨놓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하신 주님 말씀 따라 거룩하고 복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단지 어떤 규칙을 지키거나 자랑거리를 쌓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